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깨달아 알며 또한 삶에서 그 약속이 경험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이 정작 지혜로운 길인지 또 어떠한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를 분명히 분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움이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영원한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단순히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잘 증거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1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 1장은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은 그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는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비교할 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그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잠언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지혜라는 단어, 또 훈계라는 단어, 깨달음, 명철, 근신함, 학식, 모략 등의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며 더욱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이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포함시켜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젊은이 이렇게 각각의 부류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잠언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모든 인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니.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잠언이 분류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어떠한 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게 됩니까? 7절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이 기준을 통해서 인류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눈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자는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경외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를 가졌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잠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졌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면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회칠함, 무덤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훌륭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외형과 형식은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형식과 외형이 없다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형식과 외형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마음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형식과 또 외형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반드시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죄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이 7절에서 19절은 죄가 유혹하며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지혜가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호소하고 부르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죄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혜가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잠언 1장이 마무리됩니다. 죄는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많은 말로 약속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죄악의 유혹을 따라가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간다면 더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제시하는 이 길로 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많은 그런 보화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누군가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다고 한다면 새들이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그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어리석은 새들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새들이 있겠지만 보통의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잡기 위해서는 새들이 보지 않는 때에 그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자들은 새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또 사형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미국 안에 그런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죄의 마지막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가 자기 눈으로 위험을 보면서도 그 그물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새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그들은 그 죄악의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쪽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다름질이 얼마나 빠른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3절, 마지막 33절까지는요, 지혜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문 어귀는 보통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부를 뿐만 아니라 또 공공생활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지혜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인데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잠언 1장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돼서 외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의인화돼서 경고하면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또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러한 어리석은 자세를 고수하겠느냐라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파멸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장 어귀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높이며 목청을 높이며 부르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평강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줄 테니까 어리석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파멸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나 돌아오겠느냐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고 계시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재앙을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결론은 3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예비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축복된 삶을 누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 지혜가 없다면 그들은 파멸하고 말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그 삶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를 얻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간단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함을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옥 성도님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데요.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임경옥 자매님 그 따님 이름이 윈디 셸리라고 하는 따님인데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수술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경옥 자매님 따님 윈디 셸리 유방암 그 수술 3월 30일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스탠리 윌슨 형제님 지금 여전히 폐암 그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